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이 초대교회 안에 좀 심각한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해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동체의 거룩함, 또 뭐랄까,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이죠. 어쩌면 뭐 오늘날에도 공동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좀 흥미로운 통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과거 이야기지만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절부터가 좀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그런 당시 사회에서도 정말 드문 형태의 은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죠. 근데 더 놀라운 건 2절인데요. 교회가 이걸 보고 슬퍼하거나 해결하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자기들이 가진 영적 은사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네, 뭐랄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으니 이 정도 문제는 괜찮아 하는 식의 어떤 위험한 생각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그냥 간과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영적 교만, 무감각을 먼저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당장 그 죄 지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았어야 했다, 이렇게요. 바울의 대응도 상당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데요. 3절에서 5절 보면 자기는 멀리 있지만 이미 판단을 내렸다. 네, 영적으로 함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선언하잖아요. 와,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그냥 저주거나요? 아니면 그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무섭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5절에 나오는 그 목적이에요. 목적이요? 네. 사탄에게 내준다는 게 육신은 좀 어려움을 겪어 멸망할지라도 결국엔 그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극단적인 조치다. 그렇죠. 징계인 거죠, 징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고 또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어떤 순수성, 거룩함을 지키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아하,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한 비유도 나오잖아요.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네, 맞아요. 이 비유가 또 중요하죠. 작은 문제라도 그냥 두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7절, 8절에서 6월절 전통하고 연결해서 설명해요. 6월절 누룩 제거하는 거요? 네. 6월절 전에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죄라는 묵은 누룩은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비유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작은 죄악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에 대한 지침도 나오는데요. 9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다가 10절에서는 그게 세상 불신자들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죠. 이 구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현실적인 구분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담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바울이 진짜 문제 삼는 건 11절에 나오듯이 형제라고 불리는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계속해서 음행이나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일,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예요. 교회 안의 사람이면서 그런 죄를 계속 짓는다면 네,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교제하지 말고 심지어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당히 강력한데요. 그럼 판단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판단의 대상도 명확히 하죠. 12절, 13절을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다. 네. 하지만 교회 안의 문제는 공동체가 책임지고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결국 공동체의 정체성, 어떤 기준을 지키기 위한 내부적인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또 무엇이 용납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보니까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단호함. 근데 또 그 이면에는 회복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또 내외부를 구분하는 현실적인 지혜까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뭐 그게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다른 모임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관용, 포용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이런 고대의 가르침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죠.